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많이 섬기며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드려 시작. 새해에는 많이 섬기며 사세요.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을 많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눈 뜨면은 복 받으세요가. 근데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부자 되세요, 땅 많이 사세요, 집 많이 사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복의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 빌라왕, 빌라신, 전세사기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도 좋으니까 너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참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처럼 벌어서라도, 개처럼 물어 뜯어서라도 정승처럼 느긋하게 써라. 이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이방 종교들의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부처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철이에요. 내가 부처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도 닦아갖고. 모든 종교가 다 받기 위한 종교입니다. 복 받기 위한 종교. 이게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에도 이게 잘못 들어온 게 많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 보면 다 복 받으라 해요.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의 개념은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러 오셨지요. 주님은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뭘 하고 예배 드려요? 살려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이걸 모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에게 구하는 거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물론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시는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세베대의 아내지요. 이들이 구하는 거는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식민지 생활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민족, 우리 주상이 이제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그때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할 때에 하나는 우편 좌편에 부총리쯤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임금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임금도 끝나버렸습니다. 임금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임금은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막 대통령에 막말하지 마셔요. 나는 누구 당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위정자들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서요. 내 파 아니라고 내 편 아니라고 막 말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막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당 없어요. 누구 당 없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하라지 않았습니까? 임금들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네가 잘 사는 거다. 네가. 할렐루야. 임금이 잡혀가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가 회복될 기다리는 거예요. 임금이 세워지길, 다윗과 같은 임금이 세워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는데 어휴, 말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신 우리 임금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라가 임금이 다시 되기만 하면은 그때 나도 한 자리 그에 찰 수가 있다고 지금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영적인 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이때 이 세상의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참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갖고 그냥 앉아갖고 눈 감고 앉아서 잘 먹고 잘 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 땅에 구할 때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주여 공부도 안 했는데 눈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시험 볼 때 주여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알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주어 들어 다니는 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앉아서 먹을 걸 주시옵소서, 입을 걸 땅 주시옵소서. 그거하고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잘 보면은 대부분 다 기독교 나라예요. 선진국은.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독교 나라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막 기독교 나라가 세워지니까 공산당의 나라에도. 그런데 이 기독교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독교 나라 선진국들은 가보면은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앉는 거예요.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봄, 내, 여름, 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쉬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울 때 쉬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다 일해요. 생업을 가질 수 있는 일터가 평등한 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후진국이라는 나라 가보면은 놀아요. 일거리가 없어요. 어떤 날은 거지가 1억이 넘는다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가보면 막 버스들이 막 완달라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화장실에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한 3명, 4명 따라 붙어요. 다 온갖 시중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돈 달라는 거예요. 시중 들어주고. 종이 한 장 주고 $1 이래. 수건 하나 주고 $1. 관광객들이 내리면 철철철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들어간 날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거리가 없다고?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다 일하는데 반 넘게 외국인들인데요. 평택 가봐요. 송탄 가봐요. 군산에 이제 북에 가니까 밤에 나가면은요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군산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붙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기도해서 복 받으라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요, 함께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항상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저런데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면은 잘하는 건 뭐라는 거냐면은 우리 탄자니아다 학교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조광식 선교사님이 가서 학교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근데 학교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세우고 옆에다가 과수원 세우고 또 하나가 의료시설하고, 옛날 세워진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과수원과 학교와 교회가 같이 세워져요. 십자가 높이 세워진 옆에 보면 과수원이 사고과수원. 그리고 옆에는 학교가 세워져요. 조그만 학교. 이게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은 굶어도 일 안 했어요. 양반은 안 했어요. 양반은 일을 안 했어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테니스 치니까 양반들이 지나가, 헤이 쌍놈의 새끼들, 저렇게 쌍놈들이 쌈 흘리고 있네, 이런데
테니스 친다고 땀 흘리고 처음에 테니스 친다고 이게 옛날 우리 양반들이었어요. 이런 나라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일 안 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빠져 자갖고. 잠언 가볼까요? 잠언 6장. 자, 잠언 6장 가봐요. 자, 잠언 6장. 시편 다음에 잠언 6장. 여러분 2023년도 우리들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잠언 6장 찾으셨죠?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뒤치라. 조금만 더 5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자고 왼쪽으로 잤다 오른쪽으로 잤다가 반드 아이고 허리 아파 좀만 더 자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장 가봐. 10장 잠언 10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서에. 자, 잠언 10장 찾으셨나이까?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26절에도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요 피눈물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장 가봐. 12장 24절. 이게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왜 종노릇 해요? 게을러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은 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우리와 노동자들 와서요 열심히 돈 벌라고 가서 다 부리는 자 되잖아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 13장까지만 가볼까요? 13장 4절에 자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회도 앉아갖고 주여 전도하게 이거 아니에요. 주여 하늘문 열고 하늘문 안 열려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요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 도와주시옵소서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성공 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는 거예요. 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은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 이건 우리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구해야지요. 이해가셨나이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 땅에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명예를 구하고 누림을 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우리가 성찬할 건데 주님이 찢긴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처럼 찢기셨고 그래서 사실은 떡도리가 썰었는데 다 찢어야 돼요. 주님 몸이 찢기셨고 주님 피 이렇게 흘리셨고 이봐라 우리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 이게 주님의 자녀예요. 이게 죽으신 거예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몸이 찢기고 고난받을 수 있느냐? 이걸 모르는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23절에 하늘에 말씀하지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 해줄 것이 아니라 네가 한다고? 누구든지 네가 할 수 있어도 다 예비된 이들은 아버지께서만 허락하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임금님이 아니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은 우의정 좌의정 이거 뭐 경제부총리 되고 뭐 이러기를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세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기 24절부터 25절 보시겠나이다. 25절 읽어봅니다. 같이 25절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과 알거니와. 무슨 얘기게? 예? 이 땅의 집권자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이게 세상 집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다르다는 거. 26절 7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 요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면 주여 주님의 권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권세나 권능이 자꾸 세상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장되고 이게 막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되고 주님이 여기서 너희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권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권세는 남을 섬기는 권세고 대접하는 권세고 직분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도 똑같이 이게 무슨 장로가 갖고 깨구리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다 내 밑에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섬기는 게 직분이지 일하는 게 직분이 일하는 게 이걸 착각하니까 권사 주다 교회 옮길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교회 옮기는 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권사 안 준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섬기는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직분 주다고 나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못해요. 목사님 나 못해요. 나 정말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나이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해야 돼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목사님 도와줄게 해. 나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해야 돼. 이번에 권사님 해야 돼. 교회가 권사님 목자 해야지. 나 진짜 못하는데 어떡한데야. 사모님이 다 도와줄게요. 해야. 그러면 사모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나 그래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 똑같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도 이해 가셨나이까? 그리고 진짜 목회를 알면 목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내가 어제도 조철이 붙들고 내가 2시간 얘기했어요. 목회하자. 난 자신 없어요. 다 힘들어 못할 것 같아요. 어제 2시간 했어요. 내가 붙들고. 이제 그만하고 목회하자. 아직까지 힘들어요. 또 주님이 부름 받았다면서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처럼 우리가 예배드려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서운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그러지 마셔요. 교회는 여러분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가서 뭐 할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강정화 집사님이 다 난 옷을 하늘에서 간식이 떨어졌나 했더니 강정화 집사님이 다 집에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오셔갖고 나눠주고 어쩌면 섬길까 봉사할까. 그 예배 드리면 어쩌면 은혜 받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뭐 해드릴까.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게 이 일이에요. 이게 일. 이게 앞부분에서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도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냥 놔둬야 된다니까. 얼른 가게. 그냥 놔둬요. 등록을 하고 싶도 마. 주님 만나면은 지가 알아서 나도 무슨 일 안 주시에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주님 못 만난 사람 데리고지 마. 끌어오지 마. 그냥 놔둬요. 우리끼리 재밌게 은혜 받아갖고 찬양단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 받으면은 주님 만나는 순간에 목사님, 형노님 나도 무언가 이 교회 설 일 없을까요?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럼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래서 설교가 다른 거예요. 새벽과 밤이. 다른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절대적인 하늘의 방법입니다. 교회 내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할렐루야. 일을 하고 섬기라고. 아멘 아멘. 우리 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지체가 다 눈과 귀와 코와 다 손이 있고 다 이게 다 주어진 대로 자기 재능대로 직능대로 다 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 보면은 밥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많이 입을 알랄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기독군들을 돈 주고 사다가 돕니다.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앉아갖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줘서라도 기도 사역으로 이게 다윗이 됐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유급사역자로.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데 다 다른 거요. 이게 그런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역량대로 하나 좋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요. 아멘 아멘.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데서라도 무슨 일이라도 다 맡아서 이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고 28절까지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 성도는 주님 내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건강을 사용하소서.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이렇게 가셔요. 주신 사업 갖고 어떻게 이걸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까? 내가 막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주님이 필요한 건 주셔요. 막 주신다니까. 우리가요 교회가요 선교의 목적을 두고 구제의 목적을 세워놓으면은 거기 채워주셔요. 막 똑같은 성도들 가정도 일터도요. 제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 저 북에 다니면 진짜 복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 잘 보면은 주님 다 하려고 막 안 해요.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도 여러분들 선교는 개인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교회를 또 개인이 하면은 올무대입니다. 그게요. 올무대요. 형제가 아니라도 올무대고 친척도 올무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1대1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는 국내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 해외 선교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돈 보내갖고 거기다가 우리가 한 선교사님한테 10만 원 보내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별거 아니지만 해외 선교부에서 모아가지고 10개, 20개 모아서 거기다가 보내주면은 그 선교사님 책임지고 거기 선교부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헛되이 쓰질 않는 거예요.
헛되이. 우리는 보내놓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리는 해외 선교부에서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서.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2023년도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11조를 이만큼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드릴게요. 안 드려요. 내가잖아요. 5년 때부터 가르치라고. 애들 용돈 10,000원 주면서 11조는 걸 가르쳐놔야 걔들이 하지. 큰돈 아이고 돈 아까워서 못해요. 부자는 절대로 헌금 못해요. 큰돈 못해요.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10,000원서부터 하던 사람들이 하지. 아이고 1,000,000원 버는데 100만원 떼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나 같아도 못해요. 나 같아도 못합니다. 하던 길이니까 하는 거지. 그냥 당연히 하는 줄 알고지요. 그래서 애들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런 애들 하라미 때부터 가르쳐놔야 용돈 10,000원 주면서 11조는 1,000원 하는 거야. 떼고 주일원금 떼고 떼는 걸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불받아도 못해요. 잘 다른 건 하는데 두두두두 하는데 이 물질 문제는 못해요. 우리가 선교하던 거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회개했잖아요. 버린 거 오늘 찾았어요. 새벽에 제가 나가갖고 모르셨죠? 아까 장로님들 앞에 계시게 뒷문으로 가갖고 저 박스 다 뒤졌어요. 내가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나한테 무언가 도와달라고는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드리자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찼어요. 어찌 보면은 재정적으로 이제 쳤는데 편지가 몇 통 왔는데 느낌이 이거 선교위원 해달라는 건데 상독교회에서 에이 보지 말자. 왜 보면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쓰기다 집어던졌지. 선교사님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도 보냈더라. 2개. 하나를 못 찾았어요. 어디다 버렸는지. 해외 선교부 2통이 왔는데 그 회계에서 또 아침에 나가 찾다가 없어갖고 주여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비를 얼마 보내고 구제를 얼마 하고 장학을 얼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 주님 거.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드리면은 내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면은 주님이 내게 돈 주셔서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먹어요. 난 절대로 사 먹진 않습니다. 잘 내 돈 주고. 굳이 사 먹어야 되면 저 유엔 저기 가갖고 2,000원짜리 사 먹고 와요. 목사님들 오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저기 승훈이네 이제 가서 이제 커피 조금 비싼 것 같던데 그래도 맛있더라고. 이제 맛있으니까 가야지 거기를. 손님들 오시면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들 뭔가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님 나를 쓰시오. 그러면 건강도요. 주님 내 몸을 쓰시옵소서. 내 몸이 쓰임받을 때 건강한 거요. 내가 물질을 다 심으면은 그때 거기서 심는 거는 섬기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예, 공부에 남주자. 온유야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위해서 살자. 하나마 열심히 공부해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저런 아이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보면은 울면서 주님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 갖고 이게 이 나라를 올래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2023년도 여러분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물질을 다 내놔요. 주님 어떻게 쓸까요?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주님이 쓰시옵소서. 내 건강도 쓰시고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주님 쓰세요. 우리 아이들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유익과 덕을. 네가 잘 먹고 그거는 여러분 비만 걸려요. 당뇨병 걸리고 거기서 빌라신이 나오고 무슨 빌라왕이 나오고 사기치는 것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복되게 우리 주님처럼 쓰임 받으시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